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밤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7장에서는 다시 합니다. 제가 늘 이 시간마다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새벽기도 말씀의 교재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2014년판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보태고 또한 때로는 교재를 읽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가득 찬 환상이 소개되었는데 8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의 심판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6장의 심판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나팔을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6절에서 13절은 넷째 나팔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심판은 6장에 소개된 6인의 심판을 반복하기에 인의 심판들과 나팔 심판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의 심판이나 나팔의 심판에는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일곱째 인과 고요해진 하늘.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내용이 그런 거죠.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드는데 그 봉인을 뗄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 왜냐? 4장, 5장, 6장에서는 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 24장로와 천사와 천도와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런데 일곱째 인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요해졌다. 우리는 때로는 고요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새로운 준비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좀 늦추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의 기도가, 선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일곱 천사에게는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중드는 천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14장 5절까지 나팔이라는 명사와 나팔이를 불다라는 동사가 14에 사용됩니다.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예고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다. 나팔 소리는 하나하나 심판을 보게 할 때마다 나팔을 천사들이 하나씩 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금향로와 기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뿔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일곱 천사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향단의 곁에 섰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천사들에게는 많은 향이 주어졌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유대인들과 로마가 소아시아 성도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탄원 기도를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기록된 땅이란 말은 이스라엘 땅, 즉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8장 역시 주 66년에서 70년의 유대 로마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여기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대를 초월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한 상징, 그 시대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 향로는 분향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저희가 요즘 오후에 성막론에서 배우는데 바로 4주간 이 향단에 대해서 배웠어요.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다 분향을 하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분향을 해. 그런데 이 분향은 뭐를 의미한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를 의미한다. 분향의 향과 함께 백성들의 기도가 어디로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이 기도는 탄원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신원 및 탄원의 기도는 뭐냐? 자기가 지금 안타까웠고 너무나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교를 멈추게 하고 이 순교자 자기들을 고난을 주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천사의 향로를 가져가 제단에 불을 채워서 확 던지니까 하늘로부터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불이 다 타버렸다. 7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박과 불에 피가 섞여 땅에 졌다.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나무 3분의 1이 타고 또 뭐가 탔어요? 푸른 불이 3분의 1이 탔다. 이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지구를 아주 불로 태워버리는 현상들, 뭐 이것을 오늘날 현상에 연결시켜서 이런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 있다. 이는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우박의 재앙, 소돔의 불의 심판이 임한 것을 연상시킨다. 수목과 풀은 권세자와 백성을 상징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신자 중 일부는 예루살렘 명을방 때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신자와 달리 그들은 결국 생명과 구원이다. 하여간 막 타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진이 많았어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런 현상 가운데 이 현상을 한번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과 불붙는 큰 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부서졌다. 불붙는 큰 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다, 즉 이방의 포로로 잡혀 흩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과 바다의 생물들의 3분의 1이 파손되는 것은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 요한 사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건 큰 산에 이 바다가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그게 피가 불타는 큰 산.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다가 화산이 팍 불이 난 산이 화산이야. 응? 그런데 그것이 산처럼 팍
이 지진이 돌기되면서 산이 바다 한가운데가 산이 돌출하고 그 바다 가운데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에서 용암과 불덩어리가 피처럼 나오니까 거기에 유황이 쏟아지는 바다에 피조물들이 다 죽고 마는 것. 어쨌든 심판은 그런 심판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각각 계속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많은 게 아니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며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에 우리에 덮쳤다. 그 별은 쑥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그 물은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나팔 드니까 하늘에서 큰 물이 어디에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오늘날은 해성이라고 하죠. 해성이 쫙 우리 앞에 나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해성이 갖고 있던 물질이요, 방사선도 있고요, 독이 있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모든 것은 흙을 통해서 건져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들이 직접 물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바다의 생명들이 다 죽고 그 물을 마신 사람도 죽는 거예요. 독물로 변했다. 독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다.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는 표현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남은 세계의 화. 그리고 내가 보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자, 4개의 나팔이고요. 아까 7천사의 나팔이었다. 근데 공중에 나가는 새가 화화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천사뿐만 아니라 7천사가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곳에는 멸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는 어린 양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시면서 6개의 나팔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은 7째 인을 떼자 심판이 시작되고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한다. 처음 4번째 7절에서 12절은 4번째 나팔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자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된 게 8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이 불자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된 게 8장 8절에서 9절. 셋째 나팔이 불자 물의 샘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10절에서 11절. 네 번째 나팔이 불자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3가지 재앙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8장 10절이다. 귀신들은 실존하는 공격적인 존재이며 우리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사탄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심판의 현상을 나타내는데 7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하나 이 땅의 것, 이 땅의 생명들이 하나 죽어가고 다 불타오르고 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저 해와 달과 별들마저도 빛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주, 이 땅을 포함한 모든 바다와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를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는 심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쳐서 보호하는 우리를 제외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이들은 죽음의 핍박,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주를 흔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아서 영원히 보호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